로마서 16장 16절만 우리 읽겠습니다. 원래 1절부터 16절 다 봐야 되는데 우리 1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 여러분 새 신자 제자를 만났어요. 그러면 이 제자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제자 양육 직전에 좀 신경 써야 될 게 있어요. 무엇을 해야 될 것이고 어떻게 도와야 될 것인가. 우리 지난 시간 동안 좀 했던 걸 다시 한번 좀 몇 가지만 복습을 해보시면, 결국 여러분 마가다락방 응답은 뭡니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138, 성부 성자 성령.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내시고 부활하셔서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성육신 십자가 부활은 모든 문제를 끝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근데 실제로 우리가요, 예수님이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사실 우리는 자꾸 문제 가운데 빠지거든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요 어떤 응답 받기를 원하시냐면요, 1장 3절에 사실 이게 요한복음 20장하고 21장 보시면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 24장에도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요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그리고 도마, 베드로 이런 사람들 얘기 나오고 요한 이런 사람들 얘기 나옵니다. 이때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사실은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끝내셨는데 사실 그래도 우리에게 안 끝난 문제도 있고 사실 우리가 받아야 될 많은 응답들이 있는데 그게 전부 다 뭐하고 관계되어 있냐면 요거하고 관계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은 전부 다 뭐냐, 여러분이 막 상처 막 시달렸던 거 아니면 지금 막 공격당하고 있는 그게 다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걸 잘 다뤄야 돼요. 딱 어떻게 보면 그거를 언약적으로 복음적으로 다뤄야 돼요. 왜냐면 제가 딱 복음 딱 깨닫고 나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여기 하나님 나라의 일인데 불구하고 요거를요 자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내 모든 문제 해결이니까 자꾸 문제로 보고 문제 해결에다가 포커스를 맞춰요. 근데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번에 우리 김치현 목사님이 특강하신 거 여러분 들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부분 많은 사람의 예틀이 뭡니까? 자꾸 문제 해결. 이게 아닌데 문제 해결에 포커스 맞추면 안 되는데 자꾸 우리 많은 사람 문제 해결에 포커스 맞추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주신 건데. 그럼 자세히 보면요, 문제가 해결된다 안 해결된다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주신 것도 있어요. 평생 갖고 가야 될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바울이요 아픈 게 있었는데 하나 해결 안 해줬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평생 안고 가라. 왜 그렇습니까? 내 은혜가 나에게 너무 좋게. 왜냐면 교만해질까봐. 하나님이요 그 문제가 딱 나오면요, 역시 나는 그리스도 필요해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도록 바울에게 남겨놨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그러면 저는 이런 것들이 누구에게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그게 뭐냐면 그 전부가 하나님 나라 일이라니까요. 왜 다윗같이 하나님의 응답을 승승장구 받고 있었던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요 이 밧세바, 어떻게 보면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왜 이게 취하게 함으로써 왜 그런 오점을 남깁니까? 사실은요 다윗이요 그가 없었으면 굉장히 교만한 인간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어요. 근데 몇몇 실수를 하나님은 남겨놓는 거죠. 그리고 이 다윗에게 그게 되도록 허락하시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우리에게 많은 메시지를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요 항상 생각을 여기다 둬야 돼요. 하나님 나라 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문제 끝냈다는데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많이 설명할 때 절대주권으로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는데, 그러니까 때로는 요셉은 가정 문제 같아 보이고 막 진짜 어려움 당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사무엘은요 어떻게 해요?
교회 문제잖아요. 막 목회자가 막 타락했잖아요. 비난 비판해야 돼요. 어떻게 목사님이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떤 교회는 피켓 들고 나오잖아요. 예. 뭐 이제 우리 그 강남의 사랑의 교회는 막 아예 교회가 두 파로 갈라져 갖고 막 목사 잘못했다 그러면서 뭐 구사로 우리가 이렇게 한 거 자체가 청빙한 거 자체가 이미 과정 자체가 다 잘못됐다 하고 막 사회 법정에서 막 재판하고 그랬잖아요. 그게 뭡니까? 요런 거. 절대 주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뭘 하든지. 근데 그런 어떤 우리가 말씀은 참 잡고 있어야 되는데, 먹든지 마시든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한 것처럼 뭐든지 우리가 이 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인가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근데 참 안타까워요. 절대 주권. 우리는 이걸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일이냐 아니냐 이거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줄 아시고 너희들이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될 것이다. 오직 나의 신. 그래서 요에서에는 그 신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겠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 사실을 알았던 사실 엘리사는요. 당신에게만 갑절의 영감이 내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그걸 구했고요. 이 다윗은요. 기름 부음 받는 그날 여호와의 신에 충만해졌죠. 이만큼 하나님의 신에 충만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겠냐? 네가 나를 대신에 나라를 다스리라. 이런 모든 말씀들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138을 누렸고 누린 사람들의 현장들을 얘기하는 건데, 저는요 사실 지난번에 얘기 드렸다시피 여러분과 제가요 요게 나의 가정 안에 딱 들어야 돼요. 그럼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의 막 경제에 들어와야 돼요. 업에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업에 요 138에 들어와서 오직이 돼야 돼요. 사실은 우리 교회와 사실 중요한 이 현장들마다 이 축복이 들어와야 돼요. 왜냐? 그러니까 이게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인간 얘기 나오는 거예요. 막 사람 얘기 나오는 거예요.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새 가족이 딱 왔는데, 새 가족들은요 사실은 불신자에서 돌아온 사람도 많고 많은 사이에 힘든 사람 많거든요. 근데 딱 교회 왔는데 교회에서 인간 얘기 또 해. 막 비난하고 비판하고 막 싸우고 이래.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영원히 이제 그 사람이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요 가정에 문제 왔어요. 근데 그 가정에 와 있는 이 문제가 문제 아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응답이다. 난 이거를 완전 발판 삼아 하나님 응답 받겠다. 요런 사람 나오는 걸 딱 봤다. 그 사람 굉장히 은혜 받겠죠. 가정 문제 있는 사람은 굉장히 도전받죠. 경제,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 경제업이 안 되시는 분들 왜 경제업이 안 됩니까? 사실은요 그 경제에 하나님 나라 임하지 않아서 그래. 거기에서 이룰 하나님 나라 일이 있다니까요. 경제에 대한 규모도 있고 경제에 대한 어떤 운용도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쓰여져야 되고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 것인가, 그리고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게 요 안에 있다니까요. 사실은 성경에 있었던 인물 보세요. 요셉이 경제응답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최고를 받았잖아요. 맞죠? 근데 왜 받았습니까? 138 안에 들어갔더니 하나님이 아무도 못 보는 걸 보게 하셨잖아요. 맞죠? 아무도 못하는 걸 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응답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마가다락방의 응답은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루도록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는데 딱 하나만 잘하면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마음을 갖춰요 오로지 오직 집중한 겁니다. 올인한 거죠. 진짜 하나님 앞에 딱 들어간 거예요. 저는 이게 우리가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요게 안 되잖아요. 잘 오로지가 안 돼. 138을 아는데도 요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그러니까 제가 오늘 아까 캠프 메시지 또 얘기 드렸는데 많은 사람들이 뭐가 있습니까? 다 한 명도 안 빼놓고 과거가 있잖아요. 다 과거가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과거에 가정에도 문제가 있고 내 어떤 교회에서 받았던 막 상처도 있고 막 업의 현장에서 많은 곳에서 막 상처난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과거하고 내가 흘렀던 많은 것에 메시지가 필요하다니까요. 진짜 답이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미래에 뭐 해야 될지, 이 과거 오늘 미래에 어떻게 봐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응답들이 필요한데 사람들이 요걸 얻는 곳이 어디예요? 사실은 138을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안에 이게 들어갈 때.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우리가 다락방이라고 하는 말씀 운동의 현장에서 아 당신에게 와 있는 이 문제가 왜 왔냐 그거에 대한 답을 주는 겁니다. 그 부분의 메시지와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찾았다 그러면 이제 사는 거죠 한 사람이. 저는 솔직히요 요 그리스도 반대가 뭡니까? 근본 문제잖아요.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요 세 가지 문제 깨닫고 난 다음에 제 인생 바뀌었어요. 진짜로. 아 나는 마귀에게 잡혔구나. 제가 알았다니까요. 아 내가 자꾸 마귀가 주는 삶을 살고 있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하나님 떠나서 자꾸 나는 하나님 인도 안 받구나. 제가 이거 알았다니까요. 어느 날 딱 알게 된 그날부터 제가 딱 어떻게 했냐 이제 이 근본 문제 이 내용하고 이제는 그리스도 이 언약 붙잡고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싸우는 방법이 뭐였냐면 저의 삶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딱 결단을 했어요. 네, 그럼 세상 문화를 줄이겠다. 세상 문화를 내가 어떻게 하면 피하지? 제가 좋아하던 플레이스테이션 게임기 그거를 아는 형님한테 아예 무상돼요. 1년 동안 형님 해라. 무상돼요. 갖고 놀아라. 무상돼요 해주고 나중에 그거 팔아서 합숙 갔습니다. 할렐루야. 자, 막 그렇게 하고요. 막 제가요 막 있었던 거 있잖아요. 막 제가 막 좋아하던 거 그거를 딱딱딱 끄는 거예요. 없애나가기 시작한 거죠. 근데요 굉장히 응답이 되는 거예요. 아 제가 그때 집중 오로지 그러니까 저는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제가요 우리 교회적인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저는 저 혼자서 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저도 응답을 받고 여러분도 함께 응답받고 온 교회가 이렇게 될 때요 사실은 마가다락방의 역사였던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딱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는요 초대교회가 뭐 했냐면요 요렇게 딱 누리니까 요 맛을 보고 나니까 그리스도 맛을 딱 본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 맛을 딱 보고 나니까 초대교회가요 아 진짜요 이 가치를 알고 나니까 사람들이요 변하는 거예요. 특히 멋있게 변하는 거죠. 좀 변화돼야 됩니다. 정말 그리스도 제대로 알고 누리기 시작하면요 예, 멋있게 변해요. 우리 교회 이제 여러가지 제가 보면서 제가 여러가지 생각하는데 저는요 복음 들어가서 복음 누리기 시작하면 멋있어진다고 생각해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뭐 다른 거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나를 멋있게 딱 쓰실 수밖에 없도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 안에 들어가서 복음적 생각 자꾸 하셔야 돼요. 복음적 생각은 뭡니까? 복음이 기준이 돼서 나오는 생각. 복음적 선택하셔야 돼요. 복음적 판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같은 말인데 결정 이런 것들을 딱 하셔야 진짜 나중에요 달라집니다. 저는 이제 요게요 질문할 때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복음 안에서 질문해보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자꾸 질문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맞습니까? 이런 질문도 많이 해보시고 진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인도 받을까 이런 질문도 많이 해보셔야 돼요. 사실 그럴 때요 자기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한다? 치유됩니다. 거의 대부분 제가 봤을 때 변화 안 되는 사람들이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내가 안 보여요. 내 모습이 안 보여요. 여러분 보이셔야 돼요. 제가 그래서 영준이한테도 많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질문하라고 자꾸. 요즘 저 친구가 질문 많이 해요. 근데 제가 그 얘기 들을 때마다 질문해갖고 아 나 이런 부분에 질문해봤습니다 저한테 얘기하거든요. 나중에 한 10년 보세요. 10년 지나보세요. 굉장히 더 멋있어져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은요 이렇게 질문 계속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질문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은 성령인도 받겠습니까? 하나님 이게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바뀌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질문들을 던지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적인 답들이 복음의 답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게 묵상이라고 보거든요. 제가 중국에 갔는데 중국에서 강의를 하고 딱 이게 팀 사역을 했는데 저한테 얼토당토하는 질문을 막 하는 거예요. 어떤 질문은 아니야. 복음적 생각을 안 한다는 증거로 그분이 와갖고 자기 옆집 사람이 이게 공산주의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자꾸 자기 집에 와서 물건을 훔쳐간대요. 자 물건을 가져간다는 게 자기 물건을. 그냥 그 사람한테 미치겠다 너무 힘들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얘기했어요. 그 사람이 왜 물건 가져가냐.
왜 그 사람 물건 가져가겠냐? 뭔 문제냐? 영적 문제다. 왜 영적 문제냐? 공산주의라는 흐름 속에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냐?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당신이 그 사람 그럴 수 있으니까 항상 물건 간수 잘 해야 되고, 혹시 이 사람이 그럴 수 있다는 거 딱 알고 표시도 또 해놓고, 또 이 사람 만약 가져갔으면 이 사람한테 깨우쳐 주고, 진짜 이 사람의 보험 들어가도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제가 이제 보험 안에서 생각할 수 있는 당연한 거, 특히 당연 필연 절대 생각해보면 금방 답이 나거든요. 이런 어떤 답을 갖고 있을 땐 초대교회라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다락방 운동에서 제일 많이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말씀 속에서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그래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아 이렇게 언약 잡아야겠구나. 아 내가 이게 아니지. 꼭 당연한 게 보이니까 꼭 필요한 거 뭐 해야 되는지 절대적인 하는 계획이 뭔지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 가족이 딱 오고 또 다락방에 왔다. 이게 너무 많아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했던 요 부분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 너무 막 율법에 빠져있어요. 율법주의. 제가 율법에 빠져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모든 판단을 율법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후배가요. ICY의 후배가 형님하고 인사하러 왔다니까. 우리 교회 인사하러 왔다니까. 애들 50명 데리고 인사하러 왔다니까. 그러면 지금 같으면 1분, 3분, 5분 권의 길이 있으니까 3분 만에 복음 전하고 애들아 축복한다 하고 애들 축복해주고 그걸 보낼 거 아닙니까? 애들 딱 앉혀놓고 1시간 동안 메시지 했다니까 제가. 그래놓고 얘가 또 형님 너무 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야 내가 지금 이렇게 중요한 얘기하는데 네가 거기다 뭐 댓글 걸고 이렇게 하면서 되게 얘한테 뭐라 그랬거든요. 지금은 진짜 미안해요 그 친구한테. 그래서 제가 그때 완전히 아직도 율법주의가 남아있는 거죠. 사실 제가 문제 아닙니까? 어떻게 1시간 동안 지네들끼리 같이 노래방 가겠다고 이렇게 같이 놀고 좀 친목 도모하겠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같이 와서 잠깐 인사하고 가겠다는데, 제가 이게 생각이 율법주의에 있는 거예요. 복음 받았어도. 어떤 사람은요 이 신비에 깊이 빠졌잖아요. 엘리야. 그러니까 여기 계속 빠는 거예요. 막 신비적인 경험, 신비적인 체험, 신비적인 느낌 와야 돼. 뭐 보여야 돼. 뭐 막 불 받아야 돼. 막 자꾸. 그거 아닙니다. 자꾸 그거 따라가면 진짜 이상해질 수 있어요. 성령은요 불과 같이 바람같이 임하는데 그게 막 불이 막 와서 가슴이 막 뜨거워 있다고 성경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 것들이 각 사람이 임하는 게 보였다고 돼 있었지, 뭐 불이 막 가슴에 들어왔다? 그렇게 안 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우리 광렬 씨도 그런 얘기 많이, 막 불 들어왔다고. 들으면 안 돼요. 그 불이 아니라 사탄이면 어떻게 합니까? 근데 신비주의는요 이게 속을 수 있거든요. 광명한 천사로 나타나는 이 사탄이 얼마든지 속여갖고요 막 헷갈려지는 거예요. 막 이상한 막 느낌, 이상한 거 막 체험해야 돼. 진짜요. 또 목사님들 중에 많은 분들 중에 뭐 하냐, 사실은요 이 사회운동 막 비판 막 하는 거예요. 막 목사가 그러면 되냐, 정치가들이 그러면 되냐, 막 그러면서 사회에 뭐 잘못한 거 막 이런 거 막 얘기해서 막 끄집어냅니다. 근데 사실은 이렇게 목회하신 분도 많고요. 이렇게요 평생 동안 사역하신 분 많아요. 저만 해도 연대 딱 갔더니 딱 우리 학장님이 민중신학 하시던 분이, 막 그러고 막 학교에서 수업 듣는데 막 여성신학 무슨 해방신학 뭐 별별 거 다 배워요. 근데 제가 딱 듣는데 뭐예요? 예수님은 해방시키러 왔대. 식민지를 해방시키고 여성을 해방시키고 민중을 해방시키고 위해서 사회 구원하기 위해 했대. 막 별별 얘기 다 하더라고요.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사실만 몰라요. 그 그리스도를 왜 믿어야 되는지 몰라요. 근본 문제를 몰라요. 제 후배 중에는 어떻게 얘기하냐, 형님 저는 삼위일체가 안 믿어집니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러분 신학가의 현실일 수 있습니다. 박애주의 막 바퍼주고 도와주면 된다.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막 열심히 하고 이게 선행이죠. 그러니까 이런 복음 아닌 것들이 쫙 들어간 상태에서 교회 오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교회 오는데 신앙생활 안 돼요. 왜냐? 자꾸 틀린 게 들어가 있으니까 자꾸 이렇게 해야지 뭐가 교회 신앙생활 하는 것 같고, 특히요 굉장히요 이제 요 부분이 많이 영향을 주는데 교회에 딱 갔더니 굉장히 작은 거, 사실 이제 신앙생활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작은 거에 되게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가면은요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사람 얘기 엄청 하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역사하신다 이게 아니라 막 말하고, 완전히 여기서도 특히 말 중에서도 막 사람 나 이런 거 이 중심에 어떤 막 다툼이나 이런 것들이 막
교회 안에는 은근히 많거든요. 내 맘대로 안 되면 막 다툼이 계속 일어나고, 사실 굉장히 작은 것들, 또 어떻게 보면 사사로운 일들인데 이게요 그냥 안 넘어가져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얘기 드리지만 138에 들어간다는 건 뭐예요? 요걸 다 넘어서는 거예요. 요 부분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리고 뭐에 들어가는 거예요? 본질에 들어가는 거예요. 본질.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리스도 필요하지. 교회 안에서 이상한 사람 만났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저 사람 그리스도 필요하지. 이렇게 돼야지 정상적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된 상태에서 교회 오고, 그렇게 안 된 상태에서 현장에서 사람 만나고, 막 말씀 받는데 어떤 사람은 막 이상하다니까, 막 너무 시달려서 이상한 건데, 아 저 사람이 복음이 필요해서 저렇게 고통받아서 이게 복음 때문에 저렇게 사실 이렇게 된 건데, 아 저 사람이 이렇게 좀 긍휼을 보고 이래야 되는데, 아 저 사람 왜 저래? 사실은요 새신자 양육 직전에 사실은 새신자들이 어떤 흐름 속에 있었고, 그래서 이 축복이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변화되도록 만드는 거였거든요. 우리가 사역이라는 건. 그러니까 내가 한 사람을 딱 만났다 그러면 한 사람은 거의 이 근본 문제와 12가지 문제에 딱 묶여서 와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병들고 이상한 게 되게 많은 거예요. 저 자신만 봐도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저 자신도 아직도 치유받을 게 너무 많은데요. 아니십니까? 저는 아직도 계속 치유 중인데요. 우리 평생 그리스도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항상 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선호에 보니까 새신자, 새일꾼, 여러분 딱 왔는데 여기 보니까 세 가지가 있죠. 자연일꾼, 전입일꾼, 양육일꾼. 뭡니까? 자연일꾼. 그래서 새신자도 이렇게 딱 들어온 게요, 사실은 전입이나 뭐 양육은 뭔지 알겠죠? 네. 전입돼 갖고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일꾼이 있어요. 근데 양육해 갖고 일꾼 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숨겨져 있는데 갈급한 자, 충성자, 사명자 중에 교회 안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데 이렇게 숨어진 사람이 있어요. 근데 자연 일꾼 뭐예요?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은 일꾼이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일꾼을 준비해 놨다는 거죠. 그러면 일꾼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이 일꾼이 어디에 있냐? 세 가족 중에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세 가족을 좀 많이 만나야 돼요. 그럼 어디서 만나야 됩니까? 이 세 가족을 우리 현장 말씀운동에서 많이 만나야죠. 그래서 새신자, 새일꾼이 왜 중요하냐면 요 사람들이 세계복음화 기초죠. 교회 부흥의 지름길이에요. 여기 뭐 맥가번이 10%만 거의 대본 남는다. 와그너는 뭐 25% 남으면 성공적이다. 근데 초대교회는 거의 99% 남았죠. 무슨 얘기냐면 거의 세 가족을 어디서요? 이 현장에서 말씀운동을 해서 말씀운동에서 복음 뿌리 내리고 기도 뿌리 내리고 전도 뿌리 내리고 그 다음에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현장 교회, 현장 예배. 이 현장에서 말씀운동에서 여기서 완전히 이미 답을 다 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락방 운동 한다는 건 뭐예요? 현장에서 말씀운동하고 현장에서 답을 내고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깊이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만남을 많이 가져야, 세 가족들이 여기서 많이 만나져야 교회도 되겠죠. 사실은 제가 보니까 교회 오면은요 더 시험 들어요. 제가 봤을 때 교회 오기 전에 이미 이런 부분에 다 웬만큼 답이 난 상태에서 교회 오면 좀 낫다니까요. 근데 여기에 답이 안 난 상태에서 교회 오잖아요. 이상하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좀 많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 내가 이 세 부분에 진짜 뭔가 답도 나고 막 이래야 되는데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내 인생 쫙 집중하면서 내 인생에 천명, 소명, 사명,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이 뭔지 결론 안 난 상태에서 딱 왔다니까요. 그러니까 많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자 훈련은 뭡니까? 제자 훈련의 핵심은요, 일꾼을 그리스도의 사람을 성장시켜서 하나님께 헌신토록 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말씀 운동을 펴며 훈련을 시켜야겠으나 급해할 것, 지속해야 될 것 네 가지가 있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 훈련시키는데 이 훈련시킬 때 좀 참고해야 되는, 양육할 때 좀 참고해야 되는 부분이 네 가지 있어요. 그래서 이걸 4S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다 S로 시작한다. Save, Support, 그리고 Sacrifice, 그리고 Speed 이렇게 돼 있죠. 이게 Support Rush라고 돼 있네. 자, 저는 하여튼 4S 그걸 한국말로 하겠습니다. 접촉해서 한 사람을 딱 만났다.
그러면 한 사람 딱 만나면 이 사람은요 주로 정서가 맞는 사람하고 통해요. 그러니까 직업, 취미, 가족관계, 건강, 수문 문제, 특기, 하고 싶은 일, 하기 싫은 일, 성격, 전단점, 연계획, 월계획, 주계획, 일계획, 뭐 생일, 결혼, 시험, 취직, 승진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 여러분 뭐예요? 거의 이 사람이요 남들하고 딱 접촉할 때 이 사람들이 주로 어떤 사람하고 접촉합니까? 정서 따라 움직여요. 자기랑 비슷한 사람하고 어울리길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한 사람이 딱 나랑 만날 때는 이 사람 나랑 비슷한 사람, 비슷한 어떤 배경 뭐 이런 가지. 그래서 여러분이 딱 어떤 사람을 딱 생각할 때는 여러분 가지고 있었던 것만큼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러면서 요 접촉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요 어떤 사람을 딱 연결해 주는데 좀 이렇게 표현하면 좀 이렇게 거시기 한데 이 수준이라는 게 뭐냐면 그 사람에게 그러니까 정서가 맞고 수준이 맞는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뭔가 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통이 되는 좀 뭔가 흐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개인 양육자라든지 다락방 조장, 권찰 구역장, 기관장 임원, 중직자, 교육자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요런 사람들하고요 굉장히 도와줄 수 있는 우리 얘기하는 그러니까 지도자하고 연결을 해야 돼요. 요 근방에 우리 좀 큰 교회 중에 장석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저쪽에 이제 우리 월계 쪽에 이제 그쪽 끝 자락에 있는데 그 교회가요 새가족 정착률이 굉장히 높은 걸로 유명한 교회예요, 한국에서. 근데 그 교회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요런 게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수준별로 자기별로 연결해서 거기에 따른 뭐가 있냐 지도자, 그러니까 뭐 이게 구역장도 있겠고 다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이제 새가족이 오면요 한 5명 6명 딱 전담하는 딱 분들이 있대요. 그러면 이 전담하는 분들이 단 한 명도 이렇게 안 빠져나가도록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이 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적응할 수 있도록 가갖고 좀 정서도 통하고 초청도 하고 이 사람이 교회 알 수 있도록 설명도 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한마디로 EBS적 역할인데 그걸 이제 해주는 거예요. 개인이 좀 친구가 되어지고 근데 이 소통이 돼야 되니까 약간 정서나 이 사람 수준에게 맞는 사람으로 딱 연결해서 이런 어떤 친구가 되어지고 어떤 좀 이해도 시키고 그래서 이제 관계를 맺고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이 좀 정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요 한 사람이 딱 왔었을 때는 여러분 거의 이 사람이요 이렇게 정착 못할 만한 요소들이 많이 있고요 막 힘든 게 많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반드시 누가 건드립니까? 사탄이 건들거든요. 이 사탄은요 정착을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좀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마귀가 여러분 교회에 정착하게 하겠습니까? 못하게 하겠습니까? 교회 뿌리 내리게 하겠습니까? 못 내리게 하겠습니까? 답은 간단하죠. 뿌리 못 내리게 해요. 그럼 뿌리 안 내려지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사탄은 계속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괴롭힙니다. 그래서 사실 또 세 번째 좀 참고해야 되는 게 뭐냐면 좀 사람들이 이제 직업 있잖아요. 직업에 따라서도 또 이게 달라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많이 참고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딱 놓고 봤었을 때 요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면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이렇게 지도자들하고 이렇게 연결해 주면서 결국에는 요거랑 이제 좀 상관없이 여기는 이제 직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뭐냐면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도록 하나님의 일, 하나님 주신 동기, 하는 자기의 일을 발견하도록. 이게 다 무슨 얘기냐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 이미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지? 왜 나에게 복음을 주셨지? 이 사람하고 주로 뭐 하시면 되냐면 좀 직업이나 아니면 수준이나 정서 딱 맞으면 이 사람하고 좀 포럼하거나 아니면 이 사람하고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교제를 나누는 거였죠. 딱 교제를 나누면서 이 사람 이제 인생을 같이 말씀을 가지고 답을 내는 거예요. 특히 말씀 운동하고 나서 이 사람하고 좀 개인적으로 좀 대화도 나누고 이렇게 도와주면서 사실은요 인생 흐름을 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게 뭔지를 좀 같이 찾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천명, 소명, 사명 이런 거 찾는 거 있잖아요.
아, 당신은 내가 봤을 때 이런 부분에 이거 문제 아닌 것 같다. 근데 그렇게 얘기해주는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사람 만났어요. 어떤 사람은 만났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 사람 딱 만났는데 그 사람이 말을 하는데 이 사람이 너무 힘이 될 수 있는, 과거에 대해서 힘이 될 수 있는 막 답을 주는 거예요. 아, 나도 과거에 굉장히 힘이 들었는데, 아, 우리 집에 이렇게 힘이 들었는데, 이때 이렇게 언약 잡고 일어났고, 내가 보니까 당신 집에 이 문제가 하나의 축복인 것 같다. 그러면서 이 사람에게 말씀으로, 그리고 또한 이 포럼으로 이렇게 답을 준다. 그러면요, 굉장히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좀 많이 얘기하고 싶은 게, 여러분이요, 1대1 사역을 좀 많이 좀 하실 수 있어야 돼. 1대1 하되 좀 이 사람하고 좀 상담을 해주면서, 특히 이 사람 인생을 좀 뒤집어 줄 수 있는 어떤 팀 사역이죠. 좀 이런 사역들을 좀 해줘야 한 사람이요, 이게 좀 진하게 이런 포럼을 해줄수록, 아, 그렇구나. 아, 내 인생이 그렇구나. 아, 이걸 위해서 살아야겠구나. 이게 결단 내리고 결론 내린 만큼 나중에 응답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뭡니까? 한 사람이 왔었던 영적 배경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과거에 이제 3가지 배경이 있다 그랬죠. 뭐 있습니까? 지역 배경이 있다니까요. 가문 배경이 있다니까요. 개인이 흘러왔던 영적 배경이 있다니까요. 요 배경이 있어서, 그래서 요 3가지의 영향을 받아서 살았어요. 지역을 잡고 있던 악한 영들이 있고, 가문, 개인에게 역사하는 영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사람의 이런 것들을 이해하시고, 여기에 이걸 넘어설 수 있는 뭐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영적 배경을 딱 이해하면은, 아, 이 사람에게 홀리 스피릿,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구나. 아, 영적 배경을 이 사람을 좀 바꿀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이 사람이 영적 배경을 넘어설 수 있는 언약을 잡도록 도와줘야겠구나. 사실 이렇게 하는 게 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양육도 해야 되지만 사실 이 사람이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운동 딱 한다는데 이 사람이 딱 왔어요. 한 사람이 왔어요. 그러면 그래서 말씀 운동부터 먼저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을 1대1로 좀 이렇게 포럼도 하고요. 이 사람 인생도 좀 돌아보고요. 좀 같이 대화도 나누고요. 그러면서 친구가 되어주면서 이 사람이 진짜 복음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게 도와줄 것인지 이런 것도 알고, 이런 걸 안 다음에 조장이 사역자에게 알려줬다. 개인 양육자가 사역자에게 알려줬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참고 딱 돼서 메시지 나올 때 그 부분에 딱 답이 될 수 있는 걸 딱딱딱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포럼이 중요한 거예요. 아, 이런 사람이 왔어요. 이 사람은 어떤 배경이에요? 어떤 상황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제 어떤 부분 도와줘야 될 것 같아요? 딱 포럼할 때 굉장히 성령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요, 우리 교회 딱 왔었을 때 이제 광렬씨 이렇게 딱 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광렬씨가 메시지 듣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영준이한테 자꾸 광렬씨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왜 이럴 것 같냐? 왜 이런 것 같냐? 이 부분은 왜 이렇게 왔겠냐? 이게 영준이는 잘 모를 건데, 제가요, 계속 요거해가지고 이게 포럼했고요. 이게 어떤 문제 있는 사람을 가지고 계속 포럼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분이 어떤 부분을 알아야지 요 부분이 치유가 되고 응답을 받고 힘을 얻을 수 있겠다 라는 부분을 자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을 알고 그 사람이 그게 될 때까지요, 계속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결국엔 치유고요. 그게 서밋되는 방법이에요. 왜냐면 한 사람이 막 영적이면 굉장히 시달려요. 막 생각이 계속 들어와요. 그러면 그 생각을 이길 수 있는 뭔가 필요하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 생각 들어오는 거 이길 수 있고 그 안에서 응답받을 수 있는지를 이렇게 설명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 우리 다락방은요 이 결론인데, 우리 다락방 운동은 결국은 뭐 하는 겁니까? 이 사람에게 왜 내가 그리스도인가,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가, 왜 오직 그리스도에만 하는가에 대해서 이 사람이 느껴야지 변화돼요. 아, 창세기 3장 요 문제 절대로 해결할 수 없구나. 내가 이 문제 가운데 완전히 빠져서 멸망 가운데 들어가 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이 멸망에 빠져 죽지 말라고 다른 거 준비한 게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부터 그리스도 언약 준비한 거예요. 그 가죽 옷 입어라. 그 피 언약 붙잡아라. 그러면 거기서 나오게 될 것이다. 마귀에게 속아서 죄짓고 하나님 떠나서 염려와 걱정과 인본주의와 각종 하나님 없는 것에 빠져있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다른 걸 주신 게 아니라 그리스도 허락해 주셨다는 거. 아, 내가 이 문제 빠져있구나. 마귀에게 나도 그대로 잡혀있구나. 아, 내가 진짜 하나님 없이 내가 죄인이구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누구를 만나더라도, 만약에 역시 내 앞에 대통령 와 있다 그래도 답 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앞에 누가 딱 앉아 있어도 어떤 사람이 와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그러면 대통령도 근본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왕도 근본 문제 그대로 있고요.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이요. 마태복음 16장에 그리스도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요 고백해야지만 이 사람 잡고 있는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다. 음부의 권세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답이 우리가 딱 나 있는 상태에서 항상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이번 주 우리 강단에서 전 제일 은혜 받았던 말씀이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베드로가 다른 얘기한 게 아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그가 바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당신의 주가 누구냐? 예수. 당신의 그리스도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걸 딱 붙잡은 거예요. 그거를 말씀 운동하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게 하나님이 이 사탄과 저주와 지옥, 멸망 완전 다 끝낸 답을 주셨는데 그게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이제 이 부분을 그 한 개인이 붙잡도록 하는 게 결국 우리가 말씀 운동에서 꼭 전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일 때마다 성도에게 주신 축복 7가지. 신분 권세.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요, 이게 안 돼요. 누린대. 누린다는 게 뭐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보혜사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너희 속에 함께 영원히. 그러면 어떻게, 얼마나 감사해요. 요거 갖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나와 항상, 나와 함께, 나와 영원히 내 속에 계심을 감사합니다. 내 속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내 속에 역사해 주시고, 내 생각을 바꿔주시고, 내 육체를 치유하시고, 내 안 되는 모든 것에 역사해 주옵소서. 얼마나 기도하기 좋아요. 주님, 나에게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받을 수 있도록 주여 나의 길을 인도해 주옵소서. 평안을 주옵소서.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주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옵소서. 저에게 그 예수 이름 붙잡고 기도할 때 모든 응답과 증거 오도록 흑암의 세력 완전히 무너지게 하옵소서. 주의 이름이면 흑암도 다 굴복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천군 천사 보내사 저를 도와주옵소서. 주의 언약 붙잡을 때 주의 말씀 이루고 주의 뜻 이루는 천군 천사를 내게 보내주옵소서. 나는 천국 백성입니다. 주님, 나에게 증거를 오늘도 허락해 주옵소서. 이것을요, 기도로요, 얼마든지 언제든지 항상 끈에 누릴 수 있어야지. 사실 그래서 저는 기도 중에 제일 좋은 기도가 뭐냐면 언약 적용 기도입니다. 복음을 받았는데 말씀을 적용하면서 기도를 안 해요. 여러분 지금부터 계속 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거 하고 있는 게 다락방 운동이에요.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 말씀, 기도, 전도 이 축복 주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현장 딱 가봤더니 불신자 20문제 6상태 이 저주를요 완전히 박살낼 수 있는 답을 주신 거예요. 마귀 자녀였다니까요. 완전 마귀 자녀에게 마귀에게 막 시달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사주팔자 운명에 묶여갖고 하나님 아는 거에 종노릇 해야 되는데 이제는 뭐예요? 우리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이제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어디서든지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 인도받을 수 있는 사람 바뀌었어요. 우리 예전에는 막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내가 다 해결해야 되는데 마귀에 끌려다녔는데 이제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 앞에서 무거운 짐이 있는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 평안하고 모든 거 다 맡기고 우리의 생각의 부담과 짐이 다 내려지고. 옛날엔 막 병들고 막 중독되고 시달리고 막 무너졌는데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신 우리에게 점점 강건함과 세임을 주시고. 옛날에 완전 지옥 백성이고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뭐예요? 천국 배경 그리고 뭐예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자로. 그래서 예전에 3, 4대까지 집안 문제로 저주, 재앙과 멸망 속에 살아야 되는데 이제는 언약을 알고 나니까 나와 내 후대와 내 후대의 후대까지 언약이 들어가서 그들이 다 살아나는 불신자 6가지 상태가 완전히 박살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다 가지고 있어요. 어느 정도 가지고 있냐? 매일 확신하고 기도해요. 매일 기도해요. 여러분 머리로만 복음을 알면 안 됩니다. 어느 정도 하셔야 되냐? 요 고백이 여러분의
뭐에 있어야 돼요? 신명기 30장 14절 여러분 입과 내 마음에 있어서 그걸 늘 행하고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 나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축복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사실은요, 성경에 있는 성공이 있어요. 성경의 성공. 이 성경의 성공은 내가 잘해서 성공된 게 열심히 해서 성공된 성공이 아니라니까요. 잘 보세요. 성경 잘 보시라니까요. 자기가 열심히 하고 자기가 노력하고 자기가 애쓰고 공을 써서 성공한 게 아니에요. 기도원 이번 300용사 있잖아요. 기도원 300용사가 용사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용사라고 나와 있는데 용사가 아니라 300명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물 먹는데요. 그것도요. 막 경계도 안 하고요. 막 이게 이상하게 먹는 사람 있잖아요. 막 거기 막 쳐박고 막 이런 사람 300명 뽑았다니까요. 막 주변을 막 경계하면서 막 좀 전투적 자세를 딱 가지고 막 잘할 수 있는 이런 사람 말고 완전히 이게 봤었을 때 좀 아닌 사람 300명 뽑았다니까요. 왜 그래요? 너희들이 열심히 했다 이걸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증거 보이려고. 무기도 안 들고요. 심지어는요, 미디안과 싸울 때요, 무기도 안 들고 가요. 뭐 들고 갔는지 아세요? 횃불에다 항아리에 횃불을 이렇게 놓고 그거 가갖고 이게 들고 가서 나중에 뭐예요? 그냥 그거 갖고 그냥 깨트린다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한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거 막 던지면서 막 깨트리면서 막 기도원에 하나님 막 하면서 하나님 막 영광 돌리면서 막 다니는데 어떻게 되는지 이 미디안 사람들이 정신이 돌았어. 너무 놀라갖고 자기들끼리 서로 찔러 죽였대요. 그래서 이겼다니까요? 성경의 성공 뭡니까? 열심, 노력, 네가 해서가 아니라 결국엔 전도가 뭡니까? 증인이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얘기해보세요. 요셉이요, 바로왕의 꿈을 해몽해 주잖아요. 뭐 한 거 아니잖아요. 사실은 감옥에 있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놨잖아요. 맞죠? 그냥 얘기해서 나와서 증언을 했는데 말하는데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절대 속지 마시고요, 성경의 증인들처럼 여러분 하는 일 물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하는데 하나님 나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일이 증인될 수 있도록 진짜 그렇게 기도하시라니까요. 하나님이 그 일을 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 증인되리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는 집집마다 말씀 운동하고 집집마다 하나님 나라 이거 누렸는데 그 개인이 하나님 나라 누렸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되어진 거예요. 마지막,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기도로 계속해서 24시 정시로 누리는 겁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사실은요, 다른 것보다 중요한 거 없어요. 기도입니다. 우리 다락방 운동은 언약 잡고 기도하는 자예요. 여러분의 일을 잡고 언약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는 것도 물론 당연히 해야 됩니다만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누리는. 그래서 항상 우리는 365일 새신자 만났다, 아니면 제자 만났다, 그럼 제자를요 빨리 어떻게 만들어줘야 돼요? 이 제자가 복음 아닌 거, 이런 작은 거에 얻어 걸려서 넘어지지 않도록 이 사람의 생각 속에, 인생 속에 복음에 대한 가치와 답을 알게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요걸 조금 심어주는 가운데 결국에 이 사람이 뭐예요? 좀 이렇게 통할 수 있도록. 그러면 이 사람에게 이제 1대1로 약간 이제 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그랬구나. 내 인생이 이것이 필요했었구나. 이런 것들 좀 이해하면서 이 사람의 뒤에 조금만 이런 것들 꺾어줘야 돼요. 왜냐면 사실은요, 기도 배경 돼주셔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 그래서 결국에는 말씀으로 답을 줘야 돼요. 말씀으로. 다른 거가 답이 될 수 없어요. 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가? 이 성도 축복, 불신자 상태. 그래서 내가 안 될 수밖에 없었구나. 그래서 이 축복 정말 누리면요, 이상하다니까요. 흑암이 무너지니까 공부가 되기 시작해요. 흑암이 무너지니까 일이 되기 시작한다니까요. 진짜 저는요, 그걸 체험해 봤기 때문에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그냥 기도하시면 돼요. 이거 누리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 지금 막 집중을 하잖아요. 여러분이 제일 많이 하셔야 되는 게 사실 요거예요. 요거 계속 누리시면서 딱 견도 현장에 가서도 이거 누리시고, 전도 된다 안 된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미 이거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표에 절대 시스템, 절대 제자, 절대 현장, 하나님이 이건 여십니다.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놨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증인되도록 하나님 하시는 거니까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면 돼요? 하나님 능력 속에 들어가면 돼요. 세 가족이 요걸 만약에 이해했다, 뭘 해야 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오늘 아까 로마서 16장에 많은 사람들에게 문안해라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막 나와요. 막 보호자, 동역자도 나오고 막 친척 같은 자 막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나온다니까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뭐합니까? 무난하죠. 그 아까 우리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에게 무난한 일이야.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서로 막 알아주고 서로 마음을 품고 서로 소통이 되어주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요게 된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응답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진짜 소통이 되느냐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한 분 만났을 때 딱 그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사람이 정말로 저와 소통이 되는 가운데 교회와 말씀과 소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이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 사람이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이 축복 누리도록 오늘 기도하고요. 하나님 내가 만나는 사람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그들에게 이 축복 임하도록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오늘 말씀 주시고 우리가 정말로 새 가족을 만나고 새 한 사람을 만났을 때 무엇을 줘야 되고 어떻게